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네. 우리는 지금 11월 12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벌써 11월 달이 와서, 저는 금요일마다 신학교 강의를 해요. 그러면은 몇몇 교수님 만나요. 여러분 어제 만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너희들은 시간에 안 가지? 물어보면 우리도 빨리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빨리 가나 봐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나이 먹어서가 아니고. 성령 강림조로 이번에 24주일이면은 11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후 26주가 돼요. 그럼 그걸로 이제 끝나면서 뭐가 오지? 그러면요, 대림절. 대림절 일주가 오는데, 교회력으로 말하면은 성령 강림조로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첫 주, 대기는 11월 마지막인데 12월 첫 주가 대림절 이번에 일주가 되는 것 같아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월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4일이 네 번째 주 해서 이번에는 대림절이 12월 3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이 있고, 우리 교회 달력으로 말하면은 일반을 12월이 이제 한 해가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럼 우리는 또 2024년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부부관계, 자녀들, 또 물질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어떻게 살까를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그 한 시간 하루는 더 알차고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들을 아쉽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심은 게 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에서 우리 하나님 또 거두하겠지라는 그런 소망과 또한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더 있는 것은, 우리는 또 크리스찬이고, 또는 크리스찬인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거기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허무함보다도 어떤 그런 자긍심과, 또한 참 잘했다, 한 주일을 잘 살아왔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면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이 우리에게 더 와지죠. 모든 교회가 1년에 또 추수, 여러분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대개가 11월 첫째 주에 많이 지키더라고요. 또 우리는 12월 셋째 주 지키는데, 또 추수 감사주일은 또 한편으로 1년 동안 연종, 농사를 지은 걸 이제 거둘 때가 된다. 그러면서 또 겨울이 오는구나, 겨울을 준비하고, 또 봄이 오지, 내년에 또 봄에 다시 도전하고 심을 씨앗을 준비하는 기대와 또한 희망이 있는 그런 추수감사제가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킵니다. 많은 사람을 합니다. 기왕이라면, 기왕이 지킨다면, 기왕이 강단장실 한다면, 기왕이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한다면은, 우리가 말, 행동 모든 면에 다 감사를 실어서 하자는 거죠. 그 중에는 다 하면서도 덕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그 기본, 일반적인 사람도 상식이 있어. 상식선에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식이 통하면은 인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우리가 신앙의 기본이 있잖아요. 특별히 신앙의 기본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그런 선이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나 도덕의 가치보다도 기독교의 윤리 도덕은요 훨씬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들이 알 거 없습니다. 세상의 법 앞에 우리가 벌벌 떨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때로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라의 정부에서는요, 이번 총리도요, 은행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성과금 너무 자랑하지 말고 이윤을 다운시키는 일을 하라. 지금 많은 대출업자들이 대출 받은 사람들이 그 이자가 막 높아지는가 보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 성과금 잔치하고 막 은행에 돌몰도 하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낮아줘라. 이걸 막 대통령도 나서서 하고요, 막 총리도 나서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제 신문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서민들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차피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삶은 지나가는 땅입니다. 좋아도 머물 수 없어요. 또한 싫어도 가야 되고 좋아도 가야 되고 때론 놓고 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의 정착지는 세상이 아니고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허무하게 에이 대충 아니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더 우리가 충성 열심히 살게 되죠. 그러나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이게 전부야 인생 끝이야 거기서 머무르고 눌리지 않죠. 왜? 광야는 지나간다. 좋아도 지나가고 안 좋아 지나간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우리의 차원이 아닌 완성, 완전 영화의 그런 단계에 우리가 들어간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희미하게도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맞대고 볼 때가 올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었었어요. 이제는 우리 힘이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 가지고 우리가 눌리고 자만한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그 영생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새로운 차원의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어떤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변론하고 누군가 물어보면은 설명을 잘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서기관이. 그래 앞에 이 내용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세금은 우리가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동전 좀 내놓으라. 동전을 보더니 동전에 뭐가 있나? 가이사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지. 나라의 백성의 의무도 하리. 여러 가지 이런 얘기하는 걸 이제 들으시면서 와, 저분은 선생님인가 보다. 이분이 메시아를 만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오늘 4시에 남선교 모이는데 이번 한 주간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2부 예배 때 설교하죠. 그리고 남선교 때는 다 설교 내용을 다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서 갖고 나온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많이 전하고 제가 은혜 받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교우들이 이런 메시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걸 붙잡고 반석이 아닌 걸 붙잡으면은 그냥 얼음 조각 깨지면 가듯이 그냥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깨지고 힘들어도 그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 신앙 생활할 때 자부할 거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묻지 않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개 주님 명령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어떻게 따라야 되죠? 이걸 하는데 계명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고 계명 중에 그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론 누가 보면 그 12장인가 10장인 여기 가서는요 율법사가 물어보면서요 은연중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뭐가 있어요. 이게 같은 여러분 맥락의 그 내용인데 어쨌든 서기관이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이 뭐예요? 그 명령이 뭔가를 알려주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 행하지 않겠어요? 묻지 않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모든 계명 중에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뻔히 그의 속을 알면서도 아주 차분하게,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 이런 걸 보면은,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목사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도 아버지기 때문에 아들을 이쁘게 보듯이 그렇게 보는 하나님으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당당한 거지, 하나님은 너 걸리기만 해라, 너 걸리면 너는 완전 그런 하나님으로 나면 공포에 질려서 목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를 짓고도요, 하나님 어쩌다가 알았어 내가 예수님이 7년 전에 피 흘렸잖아, 너 회개만 해. 우리가 그 아담을 통해서 받은 원죄는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에덴 동산에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으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받은 죄는 한 번에 끝나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또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에서는 젊은이에게 여러분 회개하냐? 너 이상하다,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오히려 회개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팀들이 그 이상한 막 죄를 짓고도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교주로 막 모이고 막 그런 타락을 해도 죄의식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는 여러분 원죄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죄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개의 그런 은혜를 준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용서주겠다.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아버지로, 여러분 너무나 책망하고 막 재판장처럼 막 정죄하고 막 무슨 부릅뜨고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질까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질 것도 미리 아시고 예수님 보내준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번에도 한 다니엘 강사님이 그 말씀을 태어날 때부터 이번 소아마비였어. 태어날 때부터 기어다녔어. 어쩌다 엄마가 학교 했더니 학교에서 거절해. 나중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다 그냥 술로 써. 어릴 때 하는 게 뭐냐면 경찰서 가서 우리 아버지 좀 집에 보내주세요. 가정이 완전히 그런 가운데 자기의 비극이 왔는데 어느 날 2차 저차에서 복음이 들어왔어. 누군가 예수를 전해줬어.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 초대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학교도 나를 거부하고 다 친구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내가 너를 왜 낳냐, 술 먹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초대했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다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사랑 그게 아니려고 사랑의 확증으로 독생 성자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했을 때 그 성경을 쉬운 성경을 풀어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쓸모없어, 다 용도 폐기야,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쓸모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나를 하늘나라 초대했어.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 세상에는 초대한 데가 없는데 다 거부하고 다 이렇게 초대시키는데 여기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불편한 그런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게 됐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한 모습으로 다가오듯 예수님도 그래 뻔히 알면서도 서기관에게 친절하게 답을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아시아들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명과 명령을 아십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계명이 뭐지? 성경을 보시면서 명령이 뭐지?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잘 아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한마디로 전도 명령이에요. 우리도 화요일날, 목요일날 부침개 전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때는 물티슈를 혹은 여러분이 어떤 식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네, 교회 다닙시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신 명령이에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하늘나라 가실 준비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누구와 주님의 복음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화면 띄워주세요.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비로소 이건 뭐냐면 공생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이긴 다음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이 3장 1절에서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했냐,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도 우리가 세례 요한 이후로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의 선교사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의 명령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 명령에도 순종할까?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도는 있는데 어느 날인가 우리가 번아웃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 봉사의 명령, 교회를 지켜라, 많은 명령에 우리 순종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한번 지키자, 봉사하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좀 식사 한번 수고해보자, 오늘 4시에 또 한번 수고해보자, 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한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 날인가 나만 또 해야 되나, 지치고 힘들어. 그러다 번아웃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붙잡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꽃을 피고 좋은 열매를 원할 때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까, 어떻게 하면 꽃을 잘 피울까 염려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올 수 있어. 그런데 전문가들은 열매, 원줄기, 가지를 보면서 또 하나 그 나무의 땅속에 박혀있는 뿌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뿌리를 튼튼하게 했더니 뿌리가 영양분을,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토양을 막 뒤집어주고 했더니 원줄기가 튼튼하네, 가지가 튼튼하네, 때가 되니까 이파리가 막 꽃이 열매가 피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무를 알면은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경이란 뿌리가 튼튼한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튼튼한 게 있는 분들은 열매가 저절로 열리듯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효도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잘할까, 남편 잘할까. 어제가 무슨 빼빼로 대회였어요? 빼빼로 대회. 어제 예배 다 끝나고 우리 교육자 모임 갔는데 우리 전사님이 빼빼로 갖고 와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빼빼로 대회요 그러는 거예요. 고구마가 안 팔리면 고구마 대회 좀 하면 좋겠고, 떡가루가 하면 떡가루 대회 하면 참 좋겠어. 빼빼로는 좋겠어, 빼빼로. 근데 어제 이제 우리 10시에 끝나고 다 제 아내가 내 차 갖고 집에 가고 나는 이제 6층 딱 가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카톡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약 먹고 12시에 잤대. 근데 12시 넘어서 하는데, 그래서 차를 끌고 갔는데, 그리고 몇 개 마무리할 게 안 되고 갔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여보 걱정도 팔자요 하면은 참 좋겠어요. 근데 남편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를 끌고 가다 어디 있나? 자전거 타고 가볼까? 그러다 저희 단톡방에 올렸는데 아빠 혹시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안 사줘서 엄마 삐진 거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그리고 위안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야 참는 거지. 근데 아침에 이제 5시 몇 분에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전화 못 받았다고. 그냥 약 먹고 그냥 떡다운 된 거야. 하루 종일 막 또 사역하고 이런 가운데, 그러면서 한편에는 전화를 받고 하다가 감사해, 살아있어서 감사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가다가 아니
뭐 그냥 아파트를 가볼까 하다가 애들이 그래 빼빼로 해갖고 안 사줬지. 그렇게 아마 그 영향 같아. 그리고 저도 이제 오해를 하고 그냥 잠을 다이 잤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할 때 막 노력도 중요한데 저기 열매를 맺을까 잘해줄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정말 제가 사귀고 싶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만났어요. 사귀었어요. 어느 날 그 여학생을 만난 다음에 집에 와서 책을 보는데 맨 넘길 때마다 그 여자가 오영복 씨 얼마나 막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냥 이쁜 모습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3학년 때 그 누구 씨가 너무 좋아서 막 어릴 때 그게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옷핀을 사주고 싶어. 머리핀을. 돈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내일 얻어 터질 테니까 아버지 거 10,000원 잠깐 가져갑니다.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아버지한테 얻어 터져도 나중에 다 회개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명령이 중요한 걸 알아요. 근데 사람이 어느 선까지는 지키는데 어느 선까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노력도 하고 힘도 하고 막 한번 무장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 이 명령 앞에서 마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관계장이거든요. 연합장이거든요. 꽃과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원줄기는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그러나 서기관이 물었던 이 계명이 이제 두 번째 가서는 계명 중에 계명은 이것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첫째 하고 말씀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12장 29절인데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샤우팅하듯이 화면 보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하면서 첫째 계명을 30절에 얘기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 이게 계명이었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 가지 말씀하죠. 하나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야.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한 주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마음, 목숨, 뜻, 힘을 네 개를 얘기하면서 마음을 다해야 돼. 목숨을 다해야 돼. 그리고 뜻을 다해야 돼.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이 오늘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내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인 걸 알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 예수님을 안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임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화면 보고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돼.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걸로 맞추지 않고 아까 죽겠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은요, 목사 사랑해. 그것도 난 좋겠어요. 물질 주는 거 좋겠어요. 근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기가 사랑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묻지 아니한 둘째 계명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꼭 실천해야 되는데 역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을 줬는데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물어보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큰 계명을 첫째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사랑했으면은 그 증거로 두 번째를 이것도 두 번째를 보니까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구나,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마치 열매를 보니까 네가 뿌리가 튼튼하구나, 가지가 원직이 붙어 있구나. 그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명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 받는 차원을 넘는 거예요.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복 덜 받고 그 차원이 아니고 생명과 연관되는 게 계명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니까요, 그리스도인 누구일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또 그리스도의 형제가 누구예요? 물어볼 때 피부치죠? 같은 엄마 뱃속에 태어난 우리가 형제죠? 이렇게 주님은 정리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명을 듣고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 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를 등장시킵니다. 마귀는 거짓말이야. 이게 아니면 다 마귀의 자녀로서 거짓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안 모셨는데 마귀가 내가 너의 아버지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러면서 51절에서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안 지키면 죽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복 받는 차원이 아니고 생명과 연관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 누군가? 누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일까 위해서 누가복음 8장 2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장로님 교우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건 피를 나누는 것 더 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과 연합하듯 하나가 된 형제 자매다. 그러니까 우리 모순 권사님 이정남 목사 오셨는데 막 그냥 그 상황을 우리가 들을 때 막 우리가 중보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가 저녁마다 10명, 20명 막 이름을 부르고 막 그냥 어쨌든 막 항암 중에 있는 분,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무릎 수술할 분들 이미 다 낫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막 이름 불러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 현장에 다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그곳에 파송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다 찾아가지 못해. 그러나 여기서 미국에 있는 아들, 군대에 있는 아들, 지금 저 부산 쪽에서 어려움 당하는 아들 쫓아다니다가 신앙도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파송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교우들을 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형제가 우리 피부치죠? 아니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내 어머니와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계명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의 이 결말이, 둘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마치 저절로 열리는 열매와도 같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것처럼 내가 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실패하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도 명령 그냥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신뢰하니까 그분이 전도하라, 사람 구원하라, 그게 막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계명에 우리가 들붙잡혔어. 하다가도 번아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시고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리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거. 목사님, 그럼 나는 언제 사랑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네 이웃 사랑해, 끝. 다 그게 아니고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사랑을 이웃 사랑과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그냥 패키지로 묶어버린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여기서 첫 번째 이 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을 이렇게 구분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배로 우리가 그 증거를 댈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성도님들이 사역을 한다, 봉사한다, 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승리자가 되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사역을 나가는 거예요. 다 우리는요 사명자예요. 이번에 한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수명이 다해 죽지 말고 사명이 다해 죽자. 목숨을 다해서 막 그냥 억지로, 그게 아니고 사명을 다했는데 하나님 불러갈 정도로. 이 얘기 속에는 90이 되고 100세가 되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병이 와도 사명이 있으면 안 죽고 사명이 있으면은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감 불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물질 필요하면요,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지긋지긋해 가난해요. 우리 애들 좀 용돈 좀. 그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나 선교 전도하고 이웃 살리고 싶어요. 이 크리스마스 때 이웃들 막 쌀도 주고 하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 사명을 따라 우리가 하면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구하면은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요. 여러분 아까도 계속 말씀했지만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는 말씀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자들은 열매로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당연히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몸을 포함시켰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안 한다. 하나님은 사랑 안 하는데 이웃은 사랑한다. 인본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일본도 틀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전도의 명령을 순종한다. 틀리다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가장 큰 계명을 붙잡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이웃이 우리 엄마네, 우리 아버지네, 시어머니네, 우리 아내네, 남편이네, 내가 조금 껄끄러운 원수 같은 사람이네, 불편한 장애우들이네, 장애인들이네. 그때 나가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찾아가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자.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항의하듯이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면서 강도 만난 자 부른 다음에 누가 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건 항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걸, 아하, 저분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 바로 우리 주변에 가족적으로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웃은 바로 내가 돼야 되겠군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어떤 경우는 당장 우리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다가 부침개를 주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잔치하니까 이거 먹고 교회 오세요 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경우는 한국 교회가 이 지역에 생기더니 막 사랑을 막 조건 없이 흘러보내네, 이거 먹고 교회 오라는 거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 없이 그냥 막 흘러보내네.
옥수중앙교회 간증을 듣는데요, 아주 달동네, 아주 어려운 동네였었어요. 강남으로 비교한다면 너무너무 달동네야. 달과 가까운 동네래.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목사님 신방 가서 울고 오는 거야. 막 교인들, 막 독거노인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가난해도 구제 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가난해도 그냥 교회를 통해서 10kg, 20kg 그것만 기대하면서 예수 믿게 하지 말고, 가난해도 내 걸 좀 나눠주게 하자 해갖고 우유 배달을 한 거예요. 우유 배달. 우유 하나 1,000원짜리 이걸 10개, 20개 하고 지역에 10가정, 5가정. 근데 어느 날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봉투를 하나 준 거예요. 그분은 그의 전 생애라는 거예요. 생애. 근데 열어보니까 2천만 원이야. 목사님 왜 쓰세요? 그때 오기를 이건 나를 위해서 1원 한 푼도 안 쓴다 해가지고 우유에 첫 출발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4,070군데 전국적으로, 만약에 이거 먹고 옥수도 중앙교회 오세요라고 했던 그 지역만 할 거예요. 인천도 막 경기도, 강원도, 부산까지. 그런데 한 청년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은 봉사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막 와서 막 도와주는데, 야, 너는 어떻게 직장도 안 가고 왜 이렇게 엄들고 힘들고 그러냐? 저도 뭐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 배달 도와줄게요. 그러면서 화면 나오는 걸 보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다음에 잘 되면은 목사님 우유 막 팍팍 데릴 테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너 밥이나 먹어라. 네 집 가니까 한 칸방에 6방이 살고 있다. 화장실도 커튼을 치고 있다. 근데 어떻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막 이 동네 저 동네 달동네 무슨 동네 막 배달하는데 막 배달하다가, 이게 이분이 바로 정용진이라는 배달의 그 민족의 창업자예요. 창업자. 한번 넘겨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이 이제 복을 받아가지고 재산의 절반인 5,500억을 기부해 한국인 최초 더 기빙 플래지에 가입했다는 조선일보 방송을 내가 한번 캡처해 온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이런 비포시라든가 몇십 명 속에서 지금 몇 번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과 9년 10년 만에. 우유 배달하다가, 혹시 우유 배달하는 분들 이런 복 좀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유 배달하다가, 배달하다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오토바이로 하는 걸 창업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뒤에도 화면 한번 또 좀 나와봐야 한번 이렇게 쭉쭉 글씨가 나왔는데 쭉쭉 하고 쭉쭉 또 넘겨봐야 한번 더. 이래서 이랬대요. 그래서 저기도 하나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무리급식을 하든 우리 남선교회 오늘 오면은 제가 그 말씀 드리겠지만 진짜 귀한 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스마트 등 이거 자동으로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해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랑이 있구나. 교회와 관계도 없는데, 남동구에 있는 분이 남천동 가서 관계도 없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좋구나, 예수 믿는 사람 좋은 거구나, 이런 일을 하자는 거죠. 때로는 이거 먹고 교회 오세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전혀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그래 사랑을 흘러보내면은 우리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할 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다른 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배달의 민족 정용진 의장처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러 우리 한번 좀 결단하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2가지 합니다. 하나,